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고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만난 제자 중에 지난주에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장 사랑했던 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확인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고 내 양을 먹이고 목숨을 바쳐 따라갈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사도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바울이 만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사실 바울에게 가깝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한 4, 5살 정도 아래 정도 되지만 동년배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그 사진 예수님의 얼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 북유럽 스타일의 아주 서양 긴 머리에 멋있는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으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사실상 집에 예수님 얼굴 걸어놓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얼굴 아니에요. 아니고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베드로가 만난 것 중에 우리는 바울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손을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이 사람의 60년의 인생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의 어떤 교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전해졌고, 바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세계 20억 인구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2000년 동안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해하다가도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엄청난 찬사를 듣는 반면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염시켰던 사람이라고도 욕을 먹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바람에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염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을 팔았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팔아버렸다고까지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비난을 받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14개의 또 편지를 통해서 편지 속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다소라고 하는 그 터키 지역의 교육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뼛속 깊은 유대인 집안입니다. 내 비록 해외 동포 그리고 해외 동포로 살지만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다소 지역에서 해외파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15살 때 조기 유학을 역유학을 보내셔서
고국 땅에서 그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모세 오경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파 정신을 뼛속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 유학파예요. 나 해외 유학파고, 그리고 나는 내가 최소한 3개 국어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중해가 로마가 군사적으로 다스리고 헬라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는 유대 종교를 가진, 종교와 문화와 군사가 복잡한 유대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서 나는 최소한 헬라어 가볍게 합니다. 나는 히브리어, 내가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어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전도를 하고, 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아레오바고에서 얘기할 때는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실력파 유대인 유학파 실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돈도 있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져서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고소할 수 없고 나를 함부로 사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설명할 때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바울이 15년을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해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나서 나이 30에 뭐가 되냐면 산헤드린이라고 최고의 의결 기구의 종교 재판 파트 쪽에 오늘말로 말할 것 같으면 검사가 됩니다. 아주 열심 있는 검사가 되어서 그 당시 핫 이슈로 떠오른 게 예수파, 나사렛 예수당의 그 문제였습니다. 나사렛 예수파가 뭐라고 외치냐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것,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을 부정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모독으로 느껴졌죠.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나무에서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아주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가슴속 깊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예수쟁이들만 보면 그냥 싹쓸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득 찼고,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결하기 시작을 했고, 그 처결 중에 희생됐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한번 사람을 죽여본 맛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더 신나게 사람을, 예수쟁이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시리아의 그 다메섹, 거기에 제2의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이제 가서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서 그 체포하러 떠나는 겁니다. 다메섹을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을 때, 그때가 아마 정오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9장에 굉장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나이 30에 등등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의 얼굴에 비친 겁니다. 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고 꼬꾸라졌을 때, 그때 그 다음으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게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이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예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그 스데반이 나였고, 너가 지금 죽이러 가는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나다. 너가 죽이는 자가 바로 나고, 바로 너가 괴롭히는 자가 바로 나다. 이 소리가 사도 바울이 최초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최초로 그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던 음성이 바로 네가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음성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는 시력을 잃었고,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가슴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슴을 잃었습니다. 내가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이 평생 가슴 속에 맺히는 말씀이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세요. 야, 사울이 이제 찾아올 텐데 걔 피하지 말고 걔를 받아들여서 머리에 안수하면 아마 눈이 벗어질 거야. 그리고 먹을 걸 줘라.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내가 준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바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줄을 긋고 보아도 좋을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 쓰는 말이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그릇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 주인이 어디에 쓰기 위해서 그릇을 뽑아 썼을 때 택한 나의 그릇. 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바울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아마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여러분, 성경에요, 한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해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처럼 정말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137년을 고생하고 엄청나게 살았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60년 동안, 그것도 예수 믿고 나서 30년의 인생을 이렇게 고생한 사람은 저는 바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마음이 먹먹하고 치근하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스러울지를 미리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울의 신앙의 출발은 결국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그의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빛과 소리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3층 천에 올라가는 기도의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은사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죽을 때까지 몸을 떠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체험, 그 육체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당했던 고난의 시련의 체험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고 다양했습니다. 옥에 한 번만 갇혀도 평생 간증하고 살 수가 있는데 옥에 수도 없이 갇혔고 39대짜리 매를 5대나 맞는 그 태형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갖고 기절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배를 타서 배가 3번이나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 강이 위험하고, 그리고 도둑들의 위험들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짓 형제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됐어요. 바울 암살단이 조직돼서 30년을 그를 쫓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한 고난과 협박과 온갖 시련들을 다 몸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있어서 제1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체험이에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각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머리가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바울은 머리가 안 좋습니까? 3개 국어를 해요.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충분히 그 머리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몸으로 다가가셨어요. 빛으로 다가가서 눈을 망가뜨리셨고, 그리고 목소리로 다가가셔서 그에게 가슴을 절절하게 했고, 그리고 3층 천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박혀 들어가셔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육체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좌불안석하고 정함이 없는 줄 아세요?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과 그 체험이 고난의 체험일 수도 있고, 그 체험이 말씀의 체험일 수도 있고, 그 체험이 기도의 신비 체험일 수도 있어요. 그 체험이 없는 한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체험은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3층 천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런 주님을 빛으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체험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바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막 소리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에게 날아오는 건 돌이었어요. 그리고 암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암살단 앞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아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신 것도 좋고 음성으로 오셔도 좋고 이 체험도 좋지만 이 체험을 가슴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경고망동해서 외치다가 결국 암살단 앞에 서게 되고, 결국 그게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드러내고 그 즉시 함부로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관계 끊고 낯선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습니다. 이 침잠해서 들어가는 이 시간 동안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 진짜 예수가 맞는가? 내가 30년 동안 공부했던 율법은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거기서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깊이 말씀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침잠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한 번쯤 3년, 4년 정도는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좀 읽으라는 뜻입니다.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웃으라고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한 번 정도는 성경에 또 말씀에 설교 말씀이든 뭐든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간이 있었나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에게는 딱 20살, 24살 신학교 4년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시간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지금도 정말 거짓 없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3년 만에 들어간 신학교에서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숙사와 도서관과 교회 요 세 군데를 4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하루에 12시간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밤 11시가 되면은 문을 닫으면 그 기숙사 산 위에 기도 노천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친구들이랑 기도하고 내려오고, 교회를 가면 주말에는 항상 교회에서 5파트를 맡아서 4년 동안 거기에만 매진했던,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MT 한 번 못 갔고 졸업여행 안 가고 친구들이랑 별로 어울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만 그런 대학 생활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수도원에서 깊이 수도하는 듯한 느낌을 4년 동안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 그릇을 쓸만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침잠의 시간을 갖고 다시 또 다메섹으로 왔어요. 왔다가 한번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야고보를 만났어요. 요한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반가워하질 않아요.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살해 위협을 당했고 기독교인들로부터는 불신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양쪽에서 거부당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고향 땅 다시 다소로 가서 또 7년 8년을 그곳에서 썩고 또 썩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부르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외롭게 유대인들을 피해가면서 기독교인들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좀 전해봤다가 숨었다가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10년 동안 깊이 숨어있는 시간, 비밀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깊이 10년 동안의 비밀의 세월을 보낸 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부를 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청빙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와 공동목회하자고 불러서 바나바가 불러서 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가 17,000km예요. 서울과 부산이 500km고 17,000km면 우리가 걸어서 뉴욕까지 걸어갔다 와셔야 될 거리입니다. 지중해를 그가 17,000km를 걸어다니면서 14개의 교회 이상을 개척하고 13개 이상의 편지를 써가면서 27년의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을 불타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0년 동안 썩는 그 기간 동안에 내린 두 가지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오직 두 가지밖에 모르겠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밖에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무식해서 두 가지밖에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했노라. 베드로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게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알아도 그는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유명한 부활장의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노라. 그 유명한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밖에 난 모르겠다 이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나는 썩은 것을 심지만 그러나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기에, 나는 육의 몸의 것을 심지만 신령한 것으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것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할 수가 있노라.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요, 바울이 왜 27년 30년 동안을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그렇게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할 수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취할 방법이 없기에 나는 이 잠시 당하는 환난들을 아주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노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복음을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거기를 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이 유언, 저는 죽을 때 이렇게만 유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부러운 유언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다 싸웠고,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가는 길 동안 믿음을 다 지켰노라. 이제는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고 떠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 얘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이 그릇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 보여주리라.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주와 부활의 주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지금 이 바울에게 우리가 받은 빚이 정말 커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울이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이 은혜라고 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거듭남이라는 걸 알까? 이 진 빚이 참 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주님, 그 바울이 믿었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길에서 승리하실 줄 믿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